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사랑하게 싸우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이 시간은 기적을 일으키라는 믿음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일컬어 불신의 시다라고 하며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믿지 않으며 더 심각한 문제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고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시대를 가리켜 폐역한 시대, 믿음이 없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말씀하여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믿음으로 살면 무엇이 좋고 무슨 유익이 있으며 뭐가 달라지냐고 말하지만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니고 내가 믿음을 소유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이며 믿음을 소유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은 보화를 가지고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여리고 성문 곁에 매일같이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바디메오라는 소경의 고침을 받은 사건입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바디메오는 떠들고 웅성거리는 소리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누군가 대답하기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바디메오를 꾸짖지만 바디메오는 낙심치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 소리에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불러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대답하기를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소경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의 길에서 따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삶을 개혁하시고 말씀을 읽고 의식도 개혁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고 축복하신 것이며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시험해 보시고 칭찬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소원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리여 내가 얼마나 더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능력이요 신앙의 자본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소유할 수 없는 최고의 특권이고 모험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끌려가는 인생, 아무렇게나 살던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만남으로 변화를 받아 끌려가던 인생이 끌고 가는 인생으로 아무렇게나 살던 인생이 거룩한 발자취를 남기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 기적을 일으키는 인생으로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소유하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각박했던 심령도 불안한 마음도 모든 근심과 걱정도 남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헐뜯던 마음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풍성한 은혜와 말씀을 받아 성령을 받아서 또 사랑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많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항상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풍요롭기도 하며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순간마다 선택을 잘해서 귀중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한 번 선택을 잘못하면 늘 불안하고 근심되고 초조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거나 감상만 하면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있으며 참 믿음은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야 그리스도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잘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선택의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맞는 선택을 할 때 바로 평안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바닷물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파도가 지나가고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아무리 바람이 불지 않아도 잔잔한 물속에 계속해서 몰려오는 끊임없는 파도와 끝없는 시련과 끝없는 박해가 또 끊임없이 겹쳐오는 어려움과 강력한 반대가 있는 것이 믿음의 길이며 이해와 협조보다 반대와 박해가 더 많고 보람과 영광보다 고난과 역경이 더 많이 있습니다. 구세군 참살자 엘리야 푸드가 동굴로 피신하였는데 그 동굴에서 거미 한 마리가 거미줄을 치기 위해서 떨어지면 다시 기어 올라가고 하기를 수백 번 되풀이하더니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하기를 나는 한 번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거미는 수백 번을 떨어져도 다시 시작하는구나 하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신앙의 길에는 반대가 있고 고난과 역경과 좌절과 실패와 싸워나가야 하고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이루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반대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위대한 역사는 실패와 좌절과 반대를 통하여 일어나고 하나님은 언제나 끊임없는 믿음의 사람의 편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믿음 있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라고 했으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풀무불 속에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할 때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그들은 큰 믿음대로 그들의 풀무불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이와 같은 풀무불의 시련을 이기니까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항상 모험을 수반해야 합니다. 주의 날의 밤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했어요. 세상은 원래 의심과 불신과 시기와 염려와 고통과 질투의 세계이지만 하나님의 집은 기도의 집이고 찬양과 감사가 있는 믿음이 충만한 집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교회에 와서 해야 하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다 돼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고쳐준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여 충만한 은혜를 받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세상에 나가야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모두가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기적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며 거기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에 따라가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은 믿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따라갔으며 믿음은 인생의 설계로이며 나침판이고 신앙의 사람은 믿음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시고 믿음 없는 자를 책망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소경 바디메오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소경이며 가진 것도 없어서 날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비판 또 짜증과 불만 속에서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에게 한 가닥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리라.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잘 들어도 믿음의 소리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달콤한 말은 좋아해도 충고한다든지 잘못을 지적해주는 소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리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나의 삶이 축복된 기적이 일어나리라는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일구월심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려하였고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가 나설 수는 없고 여리고 지방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믿음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하는 힘이 있고 희망은 삶의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온심을 다하여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선택과 모험을 잘하였습니까? 드디어 주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내가 무엇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를 보고 우리는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잘하고 모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도전해 나가야 하며 몰려오는 반대 세력을 이겨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요? 다시 선택을 잘하시고 모험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